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성장한 나사렛 동네 회당에서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지만 동네 주민들은 그 복음이 그들이 심히 미워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속해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벼랑 끝까지 몰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복음의 완성의 때, 십자가의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그냥 지나가셨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렛 동네와 비교가 되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동네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보다는 조금은 더 큰 규모로 많은 학자들이 600명에서 1500명 사이로 보고 있는 마을이고, 여기 또한 고고학자들이 대리석과 코레스코와 모자이크 등이 발견되지 않은 걸로 봐서 가난한 동네였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큰 도시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누가는 누가복음을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나사렛 동네를 방문한 이후 가버나움을 방문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셨고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지만, 가버나움에서는 반대로 환영을 받으시고 많은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가르침과 치유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도 가르침과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가르침이냐고 물어보신다면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치유를 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누가 저자는 의사로서 예수님의 치유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자의 치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로서 정확하게 구별하여 병든 자의 치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하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과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와 예수님의 권능에만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떠나지 못하게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수많은 치유를 경험하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진정한 행동이 없는, 행함이 없는 회개를 보시고 그들에게 심판하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이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다 라고 책망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예수님의 복음이 머리에서만 머물면 결국 그 복음은 죽어가게 됩니다. 복음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웃들에게 전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 땅의 하늘나라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고는 있지만, 이 퍼져나가면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반응의 소식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그 자체가 퍼져나가는 것인데, 아쉬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퍼져나가는 것은 복음 그 자체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반응, 그 치유와 회복의 소식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는 전파는 복음 그 자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살아내는 것, 바로 그 복음 자체가 번져 나가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도 가버나움은 그 복음의 반응에만 목을 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복음의 반응에 집중하는 자인가, 아니면 복음 그 자체,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는 자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도 동일하게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 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주민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잘 풀어주시는 강사 목사님들이나 말씀 사경회나 부흥회들을 통해 동일하게 놀랄 때가 많습니다. 가버나움 주민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랍비들과는 다르게 권위가 있음에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 삶 속에서도 복음의 반응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서부터 36절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특별히 34절에 귀신의 고백을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성장한 고향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또 다른 고백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을 알지만 난 당신하고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귀신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 잘 알더라도 내 실질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신다면 오늘 귀신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고백은 나는 지금 내 뜻대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도 나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내 삶에 끼어들어 나를 방해하고 멸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귀신이 반응한 곳은 구약의 말씀을 배우는 회당 장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삶은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35절에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떠나가게 하십니다. 이런 복음의 반응에 대한 소식들이 37절에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으로 퍼져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퍼짐은 복음 자체가 퍼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반응의 소식이 전달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에, 보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인 그 복음의 반응 치유는 사람들 속에서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귀신 든 자를 치유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복음 자체가 퍼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반응만 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복음 자체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의 가르침을 알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지금도 현재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38절과 39절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수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섬겼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복음으로서 내가 회복을 얻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 사복음서 여기저기에서 메아리 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40절과 41절은 이 일로 인해 치료받고 싶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베드로 장모 집에 몰려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그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매도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고백으로서 삶 속에서 행함이 없는 고백으로서 그냥 화려한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고백은 행동이 없는 고백은 생명력이 없는 죽어가는 고백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밤새 치료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문 밖에서 예수님에게
그 다음날까지 치료받기 위해서 줄을 잡고 자리를 잡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렸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보고 그를 붙잡고 가버나움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을 성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4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떠나야 함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써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은 치유 사역이 아닌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4절에 예수님은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라고 말하며 전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복음의 길, 즉 행동이 있는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아무리 나사렛 동네보다 반응이 너무 좋은 가버나움이라 할지라도 화려한 고백과 반응들은 결국 하늘나라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것을 더 얻기 위해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것과 지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붙들어 병이 낫기를 위해 가버나움의 예수님으로 붙들려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의 능력으로 회복할 능력들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했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자체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반응에 집중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결국 없어질 것으로 많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하고 관련된 것들, 직장, 집, 그리고 건강 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늘 나라는 이 땅에서 메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을 넘어선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를 이 땅에서 제한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이 땅을 위한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직장, 돈, 건강 이런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는 귀신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안 보입니다. 아니면 귀신을 구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 앞에서 남을 흉보는 성도님들을 향해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악한 영에게 대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 자신 스스로에게 외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악마보다 바이러스를 더 무서워하는 시대입니다. 악마나 귀신이나 바이러스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동기가 없이 살아가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동참해야 하고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우리의 임무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만간 상황이 허락이 되면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복음의 능력에 대해 저의 생각을 영상을 통해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복음은 머물면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머리에서만 머물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내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삶 속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내 행동이 주변을 향한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행함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작한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남을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하루 되시길 축원드립니다.